또 이제 사순에 막 빠지니까 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36명,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같습니다. 그죠? 근데 내년 2월달에 또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스라엘은 워낙 성지가 좋다 보니까 자꾸 가자 해서 또 다른 여행사에서 1월달에 제가 이태리를 갈 계획을 우리 신앙선생들하고 가지고 있는데 2월달에 또 이스라엘 가자 해서 아마 이스라엘 갈 것 같습니다. 뭐 때라 상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피라미드 딱 누르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각도를 찍는데 이제 저희들 중에 딱 한 명이 대학교 2학년 자리에 따라갔는데 엄마 보고 계속 엄마 이렇게 좀 못 찍나 이렇게.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60이 다 돼 가는데 그걸 찍을 줄 아나 저렇게. 그러니까 막 늘 구호받고 그러던데 이래 보면 좀 날씬하다. 그죠? 막 넘기지 말고 내가 넘기라면 넘겨. 넘기세요. 예. 자, 제가 시나이산을 2번째 올라갔는데 그때는 처음 그냥 올라갔고 이번에는 낙타를 한번 타보자. 내 생에서 언제 한번 타보겠노. 그래서 근데 타고 나서 2번 다시 안 타기로 했습니다. 동물 학대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앞에 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자꾸 처지가 제일 끝에 가대. 그래서 이게 동물에 대한 학대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낙타는 절대 안 타기로 그랬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시나이산 갔다가 그 다음에 광야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베두인 모자 이렇게 2권을 제가 쓰고 이 줄을 잡고 내려가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 정도 내려와서 또 넘기시면 이렇게 사막을 걷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이 걷는 그리고 이렇게만 아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러면 저는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이 되게 많이 생각났어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 낳자마자 핏덩어리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성모님도 산후조리도 못하고 아기 예수님은 핏덩어리고 그럼 요셉 성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40년을 걸었던 그 광야에 정말 쉽지 않았겠구나. 저는 단 하루 걸었는데 물론 그 전날 시나이산 올라가고 그 다음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렇게 뒷모습이 이랬지만 이렇게 내년에 제가 30주년인데 사제가 그래서 이때 이렇게 거짓고열로 미사들이 보기 처음입니다. 넘기면 여기 베두인 천막이 쉬는데 또 선글라스 끼고 내 미사 보기도 처음이고 어쩝니까 뭐 도구가 없으니까 도구만 준비해갖고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에서 미사가 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떤 다른 화려한 데서 미사보다 저희들이 4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무덤 제대가 보시면 굉장히 작은 곳입니다. 그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5시 반 팀이 빵꾸로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대신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근데 가나 신부가 수사가 이렇게 하던데 제가 또 이태리 말을 이태리에서 유학을 하고 이태리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시 반에 팀이 안 왔는데 너희들이 갈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당연히 그 무덤 제대에서 봉헌할 수 있는 그런 큰 영광이 됐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 날 예수님 무덤 제대에서 봉헌도 하였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누가 주님께 부르짖는데 소홀히 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에게 소홀하신 주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보세요?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노. 여러분 기도 한번 다 들어주시지요? 때로는 아니요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하십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다가가 말을 거는 일인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대화를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시지요?
뭐 유튜브나 텔레비전은 좀 보셨겠지만, 예. 근데 이제 처음 예? 뭐라고요? 아, 실물이. 아, 역시 눈이 높네요. 예. 텔레비전은 이제 벌써 한 지가 4년, 5년 되고, 요번에 얼마 전에 이제 독서 콘서트에 제가 했고, 오늘도 이제 책을 드리고 왔는데, 아마 3개월에 한 번씩, 또 뭐, 기도를 부탁해요. 거기도 또 와달라 하는데, 사실 부산이 이렇게 서울하고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죠? 또 제 일정도 있고 해서 지금 생각은 중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친해지려면 끊임없이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이 실제로 자꾸 대화를 하면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자꾸 대화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면 우리는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보통 하나님과 친해지면 생고생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당에서도 본당신문하고 눈 안 마주치려 하고 막 이러는데, 정말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행복해집니다. 저는 제가 신앙을 몰랐고 사제가 안 되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끔찍한데, 저는 이제 눈에 이야기하자면 제가 옥리에다가 반곱슬에다가 B형에다가 8대 종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나도 보면 어떨 때는 성질 참 더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거예요. 사제가 돼서 행복하고, 또 사제는 뭡니까? 사제는 사체르도스, 사크로, 거룩한 것을 도스 주는 사람이잖아. 거룩한 것을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부산역까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한 명이 조금 애가 덩치는 큰데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하고 말을 걸고 막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야기 거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향해서도 성모성 한번 하고 또 축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 성모성 한번 하고 축복하고. 저는 지하철 탈 때마다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모성 한번 하고 축복하고. 또 이집트 이런 데 이스라엘 가면 우리 자매님들은 자기보다 더 큰 가방 들고 오잖아. 들도 못하는 걸 들고 온다. 또 그것도 신비다. 나는 또 그 안에 뭐가 들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도 부산역 가는데 막 낑낑거리고 올라와서 내 얼굴을 봤으면 좀, 그래서 내가 마스크도 쓰고 옆에서 보고 덩실해서 그런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경우는 언제든지 도와드립니다. 그러고 끝나고 나서 내 성당 다닙니다 이렇게. 왜? 내가 그걸 하는 건 그 여자한테 호감을 받고 하고 그것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른 거라. 오늘 이것도 이렇게 피정을 오고 강의를 들으면 나의 어떤 그런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해드리자. 오늘 멀리서 오는 부산에 오신 장신부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잠이 오면 안티프라민을 발라서라도 듣겠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듣겠다. 그런 게 중요해요. 항상 뭐든지 우리의 지향을 예수님을 위해 산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자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예수님을 또 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알아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만나는 사람마다 선행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례를 통해서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사제인 거라. 그러니까 거룩한 걸 줘야 돼. 늘 이렇게. 그러니까 늘 축복을 해줘야 되고. 여러분 보니까 얼굴에 착하게 생겼는데 늘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그러죠. 아까도 제가
복의 통로 앞에 붙여놨는데 책에 도장이 복의 통로 이런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아라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신자들은 아멘 하고 착한데 신부님도요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한다. 자기만 받을란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옆구리질 절박기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막 웃고 이러니까 얼마나 얼굴이 예쁩니까? 아까는 저하고 한판 붙을 얼굴로 앉아있는 사람이 많던데. 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한테는 축복 받아서 하고 한번 합시다. 자, 축복 받아라고. 자. 그래,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차 안에 끼어들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축복하소서 하면 정말 쉽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어금니하고 물고도 축복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산에 이제 저희 집이 온천장에 가까이인데 온천장 가면 허심정이라고 굉장히 큰 목욕탕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는데 그 가는 이유가 거기 이제 미니 풀장이 있어서 이제 걸을 수 있고 한 30분 정도 걷고 노천탕에서 이렇게 땀을 좀 흘리고 이러면 피로 풀려서 가는데 꼭 가면 이제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날도 막 이렇게 다른 데 모르고 막 땅바닥을 막 치고 있는 거라. 저는 걷는데 막 탕탕 그 소리가 굉장히 귀에 거슬리니까 나도 사실 이렇게 심술이 싹 올라가 그 앞에서 발차기를 할까 이러. 그래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 축복하소서 저놈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뻐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또 좀 이따 나가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눈에 거슬리면 주님 저놈도 축복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또 나가고. 그래서 항상 우리 축복하는 사람이 돼. 맞지요? 그래야 여러분이 삶이 달라져.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사람 안에 주님이 어떻게 함께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상태도 축복하소서. 알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은 복 자체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안 전해줄 수 있어요? 한 번에 아프리카 사람이 이렇게 유럽 처음에 가가지고 너무 놀랬는 거라. 수도꼭지를 턱 트니까 물이 싹 나와. 이야, 너무 신기하냐. 그래서 아프리카 돌아가면서 수도꼭지만 잔뜩 사갔는 거라.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수도꼭지 딱 벽에 붙여놓고 딱 물을 트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천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 그 생수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축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맞지요? 영 확신이 없네. 맞지요? 그 대답하는 만큼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여튼 축복 주어진다면 또 대답하고 그 안 가나면 막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기도다. 오늘 딱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많아야 된다.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먼저 더 간절히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 모든 이야기에 기꺼이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느님과 사용하는 천국의 언어다. 기도는 천국의 언어다. 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과 동시에 천국인이잖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 제가 이태리 가서 처음에 갈 때 이태리 말을 전혀 모르잖아요. 가면 이태리 살아도 힘든 거예요. 말을 모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 언어를 모르면 힘들죠. 생활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언어에, 천국 습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이제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제보다 이렇게 아래인 사람도 있지만 제보다 연세가 많은 분도
더 많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돈세월보다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는 거라. 그러니까 천국의 후보생이니까 이제 이 생활보다 천국의 습관을 더 길들여야 되겠어요. 그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덕은 좋은 습관이다. 좋은 습관을 자꾸 익혀서 그 또 덕은 어떨 때 필요하죠? 덕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슬플 때, 기쁠 때 이런 아무 외적 상관없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습관을 익히는 것이 덕, 성숙한 덕, 완성된 덕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마에는 딱 기쁨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쁨 딱 새기고 여기 볼에는 평화가 딱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나올 때 거울 딱 보고 없으면 기쁨하고 새기라고 이렇게 기쁨. 볼때기에는 평화하고 새기고. 알겠죠? 한번 새기보자. 자, 기쁨, 평화. 이렇게. 그걸 보고 항상 해서 기쁘게 넣고 평화를 전달해 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정말 기쁘구나. 저렇게 평화롭구나. 이래야지. 저 사람은 성당 만나놓고 막 심술이 더더더 붙어가지고 늘 불만이고 이래 되면 상당히 곤란해. 그거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젊은이들이 성당에 안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성당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무 막 기도할 때도 막 오만 인상 다 쓰고 기도하고, 그죠? 근데 지하철에도 보면 기도할 때 보면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대. 근데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신부님 고통의 신비를 바치는 중인갑죠 이러대. 네. 아니 고통의 신비는 집에서 바치고 밖에 영광의 신비 좀 하면 안 되나? 다른 사람 보면 아이고 천주교 신자 생기면 저렇게 힘든갑다 이래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쁘게 기도도 정말 이렇게 행복함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당 오면 정말 좋다,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닌가? 저 행복해야 안 보입니까? 복덩어리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아닌가? 아닌갑네요. 그럼 넘어갑시다. 자. 근데 이렇게 막 하나님 안에서 두드리는데 막 나는 몰라, 막 문 안 열어주고 또 넘기고.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하고 손 한번 잡아볼까? 저렇게 한테만 니는 맞춰보소. 이렇게 하고 또 넘깁시다. 그럼 하느님은 막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내 이렇게 노력해도 너희들 뭐고? 이런다. 안 그렇습니까? 넘깁시다. 하느님은 항상 내가 네 편이다. 너희들이 비록 그렇게 나를 속을 속이고 내 편이 아니라도 나는 항상 네 편이다.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든든한 거라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를 생각해 준 사람이 있고 우리를 후원해 준 사람이 있고 우리를 믿어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 그럼 우리는 같은 핫이 아닌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형제인 거라. 맞지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하시끼리 잘해봅시다. 서로 믿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정말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누가 뭐 이렇게 아쉬운 일이가 아픈 일이 있다면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그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기도는 약자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무기이며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인간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느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당신 뜻을 바꾸잖아요. 근데 그 기도, 그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잘해야 되는 거야. 내가 세상이 어지럽고 막 이런 건 내가 해야 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보면 물질형 11조를 막 자꾸 생각하는데, 기도의 11조 하면 하루에 2시간 40분 기도해야 된다. 근데 30분을 힘들었나요? 여러분 안 그렇지만 보니까 보통 그러니까 성경 읽기도 안 하고, 그죠? 뭐 우리 묵주기도 조금 그래 여러분 잘 하는데 보통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2시간 20분, 뭐 3시간 하면 좋고, 그러니까 어쩌면 젊은이들이 부족한 그 기도의 목까지 우리가 채워 나가야 되는 거야. 젊은이 보고 성당 나가라 아니라 우리가 그 목까지, 제가 주님 그 기도는 제가 대신할 테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당신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자녀들이 뭐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아들은 바빠가지고 성당 못 나가요, 이걸 자랑사람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당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했을 때 뭘 청한댔죠? 믿음을 청합니다 했고, 믿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했을 때 영원한 생명.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영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세례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 천국 가서 여러분만 갈 겁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은 안 가고. 그게 천국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자녀들이 천국이 없다. 그 천국이겠어요. 데리고 와야지. 천국 데리고 와야 되잖아. 그 천국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도 도둑놈 데리고 갔다 이가. 그 천국은 같이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 경쟁사회라니까 막 이렇게 습관이 돼가 신앙생활도 막 경쟁처럼 한다. 막 내 열심히 하고 목적이도 남들보다 더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랑하는데 부족하고 배려하는데 부족하고 이렇다고. 그럼 열심히 뛰어가면 하나님께서 딱 그러는 것 같아. 꼬린 점 가려면 뒤로 돌아 썩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깃발을 정말 사랑한다고 좀 늦었고 배려한다고 늦은 그 사람 옆에 딱 꼽아줄 것 같은데,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는 좀 더 사랑하며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이해하고, 그죠? 좀 넉넉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넉넉하지 못하면 내처럼 몸이라도 좀 넉넉하든지 일단. 그렇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넉넉한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왜? 친구와 자꾸 누구를 만난 것 따라 달라지듯이 예수님과 자꾸 친해지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생각을 닮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지. 이때까지 사실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돈이나 막 이런 것에 의해서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는 정말 천국 후보생으로서 좀 더 하느님과 친해지고 하느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에, 그러니까 복음적인 삶을 사는데 더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그리스도의 강한 무기이다. 기도가 그리스도의 삶에서 친밀한 친구고 밀접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항상 기도 생활을
아이고 깜빡했다 이게 아니라 기도는 습관처럼 매일 제일 중요한 시간에 일어나서 주님께 중요한 시간을 딱 드리는 이제 성경 읽기도 여러분은 이렇게 늘 습관처럼 성경이 딱 집에 펼쳐져 있지요. 그러니까 텔레비 한번 켜면 끄기 힘든 텔레비 꺼놓고 한번 접으면 펴기 힘든 성경 항상 펴놔라고. 저는 성경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펴져 있습니다. 제 컴퓨터 앞에 그리고 독서대에 이렇게. 그럼 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또 수시로 이렇게 넘기고.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셔도 됩니다. 그 자체로 우리가 조배할 때 반드시 뭐 느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착각하는 것은 기도하면 평안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평안 느끼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때론 정말 삭막함도 느끼고 공허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모든 거 지나갑니다. 뚜또 빠사 모든 거 다 지나갑니다. 하느님만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도 뭐랍니까? 헛되고 헛되다. 우리 그리스도는 헛되고 헛되다. 그렇지만 주님만이 최고다. 이렇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기도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의 보약이고 하늘 거처를 옷처럼 덧입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할머니가 미사에 딱 왔는데 그 옆에 총각이 이제 졸고 있어서 신부님이 그 할머니 옆에 좀 껴주세요. 이러니까 지가 재워놓고 내복 끼우라노. 그다음 또 그 할머니가 또 성체를 안 모시는 거라. 그래 미사 끝나고 나서 할머니 왜 성체를 안 모셔요? 그러니까 의사가 밀가루 음식 몸에 안 좋댔다 이거. 우리는 의사들은 얼마나 잘 찾아다니고 의사가 하는 말은 그렇게 잘 듣는다. 그렇잖아요. 우리 정도 나이 되면 무슨 비타민, 무슨 그저 영양제 다 챙기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아프면 쪼르륵 병원 가고 이러면서도 영혼이 다치고 영혼이 아픈 성사는 안 보고 또 그런 영양분을 위해서 영혼의 영양을 위해서는 얼마큼 노력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신부님 말씀을 또 들으려고 하고. 그 누누이 강조하지만 강론 때도 내 중심이 돼서 안 돼. 요즘 신자들이 보면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강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은 강론. 내가 기준이 돼 있어요. 신앙인이 산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돼요. 그렇다면 오늘 강론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나한테 뭘 던져주는가. 오늘 제 이 강의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뭘 내한테 말해주는가 이걸 찾아야지. 좋다 안 좋다, 재밌더라 안 좋다. 그러니까 뭐 다들 내보고 가면 어떨 때 강의 뭐 할까 이러면 재밌게만 해주세요 이러는데 뭐 내가 개그맨이니까 내보고 개그맨들이 훨씬 저보다 재밌게 잘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아니죠. 근데 좀 어려운 말만 하면 여러분 눈이 갑자기 동태 눈깔이 비슷하게 되니까 이게 할 수 없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양념을 쳐야 되는데. 그렇죠. 정말 기도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의 보약이다. 오늘 보약 한 첩 맛있게 집어먹고 매일 먹고 튼튼해지세요. 넘기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데 그만큼 기도가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권하신 만큼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기도만이 그분을 만나는 길, 그분을 사랑해 드리는 일이며 그분의 사랑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이렇게 딱 지름길인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을 너무 어무스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라면
우리는 가톨릭 기도서나 보고 묵주 기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한번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게 기도하고 가세요. 아유, 시부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 내 앞에 기도 못하면 하나님 앞에 어찌 기도하노? 그러니까 쪽에 기도하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밖에 못하는 거라. 그냥 당신의 사제 스테파노 신부님이 누워 있습니다. 힘 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저희들 곁에 빨리 와서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러면 되잖아. 아닌가? 꼭 근데 은총이 가다 가신 말이에요. 이거 그 기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치 그러면 내하고 대화하지 않았고 신부님 오늘 면담합시다 안 했고 은총이 가다 가신 말이에요. 기뻐서 이거밖에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솔직해지면 좋겠어. 편안하게 그냥 말로 뜨듬뜨듬거리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 오늘 제가 강의 갔다 왔는데 좋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참 고칠 게 많네요. 이런 점에서 고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게 기도잖아. 뭐 화려한 문장을 꾸미라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기도하라면 너무 우리 가톨릭 신자를 위해서는 가톨릭 기도서를 없애야 된다. 기도서가 없으면 기도를 못 한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길도 꼭 있는 기도만 그거 해야 되고 그냥 떡 써 있으면 와 당신은 기도서 없이 기도합니까? 이래서 몰아붙이지 말고 그 앞에서 그냥 당신이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제가 한 책 왔는데 저는 그래서 하면서 제 묵상을 적은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제가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을 내는데 실제로는 세 번째 책으로 내는 거 두 번째인데 신학생 때 한번 14설을 제가 묵상하면서 쭉 적은 게 있고 그거는 출판하기는 좀 부끄러워서 못 내는데 이제 본당 신부하면서도 이렇게 쭉 제가 느꼈던 것을 이렇게 한 3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천차만별이지만 공통된 점은 모두가 언제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스팅 성도 그러잖아. 성호를 끊는다고 해서 신앙인인 것 아니다는 거지. 팔꿈치, 성당에서 팔꿈치를 그 옆에 있다고, 성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신앙인인가?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맞지요? 여보세요? 대답. 여러분은 기도하고 또 기도의 그것을 잘 삶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아닌가요? 난 그런 거 알고 왔는데 안 가면 갈까? 넘기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넘치는 평화를 선물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다 마음먹는 이유는 기도 후에 얻는 평화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능가하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좋은 그분의 것으로 변화시켜주며 내 뜻보다 월등한 사랑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체험이거든 또. 그죠? 저도 제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채워주십니다. 이 체험들을 해야 되는 거라. 사실 개신교 신자들이 워낙 목사님들이 11조를 이야기하니까 11조를 내기도 하지만 그들은 또 그에 대한 체험들도 많이 합니다. 철공왕 케네기도 그 가난할 때 영국에서 건너갈 때 엄마가 옷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서 호주머니 2개를 만들어 주는데 한쪽은 10분의 1 월급 받으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라. 10분의 9는 너 거를 생활해라 하고 이렇게 호주머니 2개를 한 옷을 만들어 줍니다. 그때는 영국에서 이렇게 미국 간다는 것은 가난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서 일을 하고 첫 월급을 타서 딱 10분의 1을 하나님께 넣고 자기는 10분의 9를 넣고 근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라. 왜? 하나님 거 너무 작고 내 거 너무 크더라고요. 그거 바꿔 넣었어. 그래 잠을 들었고 지금도
10분의 9는 하나님께 바치고 10분의 2는 자기가 하잖아요. 그래도 철광왕 케네기가 되잖아요. 그런 체험들을 하잖아요. 그죠? 한 번은 이렇게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베드로 사도 앞에 갔는데 1,000원짜리, 만원짜리 통과인데 5만원짜리 통과가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저 하찮은 것도 갔는데 왜 저는 통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너는 성당에서 본 적이 없다.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가가 2개 있는데 뭔지 압니까? 잠 오신 마리아. 와, 자꾸 성모님 보고 잠 온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고 1,000원짜리 내면서 내게 있는 모든 걸 아낌없이 바치네 이런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본당에서 제가 이야기 안 하는데, 왜냐하면 본당에서 하면 또 신부님 또 돈 이야기한다 이러는데 그 돈 더 들어온다고 내 주문이 늘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향한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얼만큼. 저희 할머니는 80 넘어서 세례를 받았는데 주일 미사 할 때 새돈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달아서라도 내잖아. 꾸게 내지 말고, 주문이 있든가 안 되는 내지 말고. 이제 성탄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으니까 매일 이렇게 1,000원이라도 이렇게 봉헌하시고, 그럼 1,000원 봉헌해도 1년간 더 36만 5천원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저는 하루에 10,000원씩 해봤어요. 그래서 본당에 365만 원을 봉헌하셨어요. 뭐 저보다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수도할 건데 저는 교수이기는 하지만 월급은 조금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도 그 돈을 이렇게 늘 예수님 생각하면서 늘 이렇게 아침마다 봉헌해. 그러니까 365만 원 딱 성탄 때. 지금도 여러분 딱 이렇게 100원만 해도 36,500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메마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는 지속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나오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요즘 제일 다가오는 것이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신학원에 있는데 신학원들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내가 열심히 하지 마라, 최선도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 또 안 하는 것보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읽기도 꾸준하게. 얼마 전에 저도 성경 통독 피정을 8박 9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 삶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거라. 만약 나는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인다 이렇게 하면 요즘 듣는 성경도 있다. 그죠? 어쩌노 젊을 때는 바빠서 눈이 생생할 때는 바빠서 책 안 읽고 이제 좀 있으면 시간이 있는데 눈이 침침하고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싱싱한 거 줄 때 눈이 또 싱싱할 때 책도 읽고 열심히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어제는 기아가 내 삶에 없었는데 오늘은 있어. 그것만 됐어. 이야, 정말 멋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예수님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 아니까 충분합니다. 예수님 당신 알고 나서 내가 좀 경제적으로는 좀 짜치긴 한데, 짜친다는 말은 모르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있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또 넘기겠습니다. 그거 알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싶은 유일한 이유가 당신이라는 거. 이야, 너무 멋있다. 이런 걸 내가 좀 책에 써야 되는데 이런 걸 기가 잘 안 나오대. 예수님, 내 정말 아침에 당신 때문에 눈을 뜹니다. 아이고 하나님, 삶도 힘든데 데리고 와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데리고 할 때 다 알아 데리고 하니까 그때까지라도 정말 일어날 때 기쁘게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불평 불만이 아니라 행복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저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멋있게 창조해서 감사합니다. 배는 좀 들어가게 일하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 왜 저를 이따위 창조했어요? 이러면 곤란하다. 그렇게 뜯어고치고 이란다 이거. 뜯어고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작품에 대한 손대는 거다. 병이 아니면 사실은 그죠? 있는 그대로. 또 사실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외모로 보이는 것이 물론 처음에 이렇게 보이는 느낌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좀 더 지내면 그 마음의 내면의 세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꾸미는데 몸짱 얼짱 만드는데 시간 좀 줄이고 기도 시간은 늘리라고. 근데 다들 바쁘다 하면서 몸짱 얼짱 하기 위해서 헬스장에서 뛰고 이런 건 얼마나 열심히 하노? 그죠? 여러분은 아닌갑다. 그럼 넘어갑시다. 기도의 종류는 양심성찰, 자신의 성찰에 더 나아질 것을 결심하고 성취조배 예수님 만나는 것, 묵주기에 성문이게 강하게 묶어주는 것, 묵상 거룩함의 장기 영혼을 되살리는 것. 그러니까 이 묵상 이렇게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이 의미를 잘 안다면 이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성모님께도 묶어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성취조배고 또 거룩함에 잠겨 영혼을 되살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쉽게 병들고 쉽게 상처받고 이런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감각이 묻어져서 그렇지.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전화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한 2년 동안 안 봤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죄를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자매님 고해소 가서 그대로야 말씀하시라고. 제가 한 2년을 성사를 안 봤는데 특별한 죄가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아마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신부님 이렇게 신부님 통해 성사를 통해서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며칠 있다 전화 왔는데 너무너무 큰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해 성사가 힘든 것은 가서 마치 고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죄를 고발하고 그러니까 신부님 내 목소리 알면 내 어떻게 생각하는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우리는 여러분 생각도 안 난다. 그거 다 생각하면 머리 터져 죽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인간적인 것에서 넘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사를 통해서 천상적인 것을 보잖아. 근데 너무 인간적인 것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 성사가 아니고 고해 성사라고 하잖아요. 죄를 고발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는 성사예요.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하고도 다툴 수 있지만 엄마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래 뭐 잘해보자. 그러지 않고 늘 눈치만 보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러니까 성사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묵상도 그렇게 해야 항상 거룩함이 잠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간, 저녁에 자기 전에 막 겨우 묵상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한 30분 정도. 그리고 쪽지 수행도 하고, 쪽지 수행이라는 것은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을 딱 이렇게 그걸 천상 것을 오늘 저도 아침 묵상하면서 기차에 오면서 묵상하면서 천상 것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추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야 된다. 그 생각이 참 이렇게 계속 내가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면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읽으십시오. 라면 참된 삶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누누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넘기시고 프란시스 교황님께서도 은총을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자기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분만 멈추어 바라보십시오. 복음을 집어들고 읽으십시오. 하루에 1분이라도 읽으십시오.
얼마나 안 읽으면 교황님이 1분 양인다. 1분 1분 1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1분 이걸 안 읽으니까, 하루 안 읽으니까 교황님이 1분이라도 읽으라 하잖아. 맞죠? 우리 천주교 신자는 지독실히 성경 안 읽는 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생각하고 당당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예? 아니, 읽는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야.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근데 사실 기차나 버스 타고 오면서 성경 읽는 사람들 개신교 신자입니까? 천주교 신자입니까? 아이고, 답은 어떻게 또 다 아노? 아, 천주교 신자는 성경 읽으면 안 되나? 아니, 우리 자매님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맞습니다. 매일 미사책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개신교 신자는 찬송가하고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우리 매일 미사책도 딸렁딸렁, 그것도 코로나 전에는 본당에서 하나가 비치해놨다. 그것도 들고 오기 힘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고, 그죠? 그리고 저는 어쩌면 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한다. 아니, 왜냐하면, 아니, 자매님 좀 성질주의예요. 내 이야기 좀 듣고 이야기해. 왜냐하면 설교가 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찬송을 통해서 한 30분 이상을 막 영혼을 준비해. 그죠? 거기서 한마디 탁탁 던지면 막 팍팍 들어온다.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는 바쁘게 막 헐레벌떡 성당에 오고, 그 구약 성서 읽고 독서도 잘 안 읽어봤으니까 독서 내용도 모르고 복음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강론을 하려니까 안 들어가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것도 10분 좀 넘으면 막 시계 보고 빨리 안 끝나나 해서. 그거 참 쉽지 않아요. 이 준비하는 것이 좀 이렇게, 사실 성령 기도에도 저도 이렇게 강의 때문에 초청 가면, 얼마 전에 마산 갔다 왔는데 내가 손도 옮기 전에 넘어집니다. 자빠라진다. 근데 그 사람이 입으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래 불 끈 상태에서 노래 부르지, 막 벌레 같은 막 해서 막 자기의 존재를 막 생각하고 이러니까 이미 충분히 됐으니까 내가 손을 대려면 넘어지는 거라. 그 거짓에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그때 성령 기도에 가서 이렇게 탁 앉아 보면 내가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머리는 차가운 돌맞춤과 똑같아. 느낌이 없어. 거기는 딱 버틴다. 이거 내가 넘어가는 거 봐라. 지가 버티면 할 수 없다.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한 끼가 뭔지 압니까? 마음 먹기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는 것 따라서 우리는 우주를 품을 수도 있고, 시로라기 하나 안 들어갈 수 있는 거라. 내 성령 들어오는 거 봐라. 내한테 절대 안 넘어간다. 내가 이러고 버티고 있는데 깜 자빠뜨릴 거가 어쩔 수 없다. 이가. 그런데 나머지 정말 준비된 영혼들을 보면 머리가 확 움직입니다. 오래 하면 다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대해서 힘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냥 가지. 근데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연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된 상태에서 그게 딱 떨어지니까 넘어지고 이러는 거지. 뭐 근데 제가 성령 기도의 신분은 아닙니다. 지도 신분은. 근데 제가 이제 강의 때문에 이제 워낙 성령 기도에도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를 이제 이렇게 주로 강의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안수를 잘 안 하려 하는데 또 뭐 안수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어. 네.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이제부터는 미사 전에 좀 일찍 가서 독서도 읽고 성경도 읽고, 그럼 오늘 나는 복음을 읽으니까 여기가 다 와닿는데 오늘 신부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이러면 또 이게 달라지잖아.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 또 말씀하시네. 이런데 뭔 말 하노? 하는 못 알아듣겠다. 뭐 알아야 알아듣지 사실. 그죠? 우리는 그 뭐 구약 이야기 좀 하려면 그 어떤 사람도 저는 세례명 한나 하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한나 우리 없다. 안나다 안나.
왜 한나가, 사무엘 엄마가 한나잖아. 한나의 남편이 엘카나. 이렇게 뭐 벌써 이래도 모르잖아. 루스의 남편이 보아즈. 그게 구약을 너무너무 안 읽으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이름이 무투세라. 구약에 다 돈 이름을 따고 있잖아요.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무투세라잖아. 그 보아즈 이런 것도 보아즈라는 로켓도 이름도 보아즈 메토 이렇게 식으로 붙이잖아. 서양의 문화는 그리스도교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 하나도 다 성경 인물을 갖다 붙이는데도 우리는 그건 내가 요즘 짜친다. 짜친 가난하다. 왜? 내가 약장사인데, 약장사잖아. 내 구약 신약 파는데 이 구약이 안 팔린다. 구약을 워낙 안 읽으니까. 예. 그렇다고 신약을 제대로 안 하. 그 요즘 요한복음 이제 제가 강론을 적을 때 돼서 내일 가덕신문에도 제 강론이 나오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강론을 쓰는데 4주 후에 거를 이제 미리 적잖아요. 근데 이번에 요한복음 왜 요한복음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하고 관점이 다르겠어요? 다른 사도들은 젊었을 때 이러니까 예수님 봤던 그 삶들이 너무 멋있고 하니까 그가 행적과 말씀에 대해 집중해. 근데 요한은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늙어서 깨닫는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늙음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저도 30년 이래 되니까 이제 그것이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박사기를 썼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서는 요한이 그것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제 깨달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 마음을 깨달아야 돼.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고 그래 향기로운 사람이 돼. 냄새 풍기지 말고. 예. 그렇잖아요. 향기로운 사람. 그 사도 요한은 뭐 나중에 다 사랑이다. 꼬짓꼬짓 아직 따지고 이런 것은 젊었거나 아니면 전혀 복음적이지 못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제 따지지 마세요. 넘어갑시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믿는 한 증거이기에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며 권리이다. 사실 얼마 전에도 제가 2주 됐는데 어떤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막 딸내미한테 제가 줄여준 딸내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딸 결혼식에는 지금 제주도에서 집을 짓고 막 이렇게 사는데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건강하고. 근데 아침에 이제 남편하고 제주도 다시 갈 거라고 부산에서 목욕탕 가서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도 아마 누가 있었으면 그런데 때밀이 하는 사람하고 때밀이 사람 더 안에 들어가고 80대 할머니 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 발견을 못 한 거예요. 너무너무 건강한 사람이 한순간에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언제 그래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제주도 가서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정원도 정말 잘 갖고 놨고 삼성 건물을 지었는데 제 방도 지어놨고 그 정도 자기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했겠어요. 몇 년 이제 겨우 정원 좀 잘 다듬어 정원답아졌는데 자기는 앞으로 한 20년 더 산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자기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정원도 가꾸고 늘 그렇게 했지. 정말 건강했고. 근데 모릅니다. 어째 될지. 근데 뭘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여기서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그죠? 여러분은 내 말 아니다 이런 생각하는 건데 넘어갑시다. 기도에 앞서 자신의 삶이 성찰하고 더 나아질 것을 결심하는 양심 성찰이 따라야 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바칠 수 있는 천상의 축복인 묵주기도에 성실하고 또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성체조배를 축복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함에 잠겨 영혼을 되살리는 묵상 은혜를 챙기도록 하자.
이렇게만 해도 하루가 바쁘다. 아닌가요? 그럼 이제 다른 데 바빴으면 이제 좀 하나님 걸 위해서 바쁘자는 거지. 이때가 여러분 뭐 사실 돈 벌기 위해서 너무너무 바쁘게 안 살았나? 그럼 이제는 좀 이제 천상적인 것을 위해서 좀 손해봐도, 예수님 내 좀 손해보는데 금전적으로 손해봐도 당신이 다 갚아주세요. 이렇게 배짱을 가지고 살자고. 그리스도는 좀 똥배짱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내처럼 똥배짱을 좀 키우든지. 또 그런 이야기하면 웃는다. 자, 넘기겠습니다. 기도의 은혜와 축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크게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오는 갈등이나 대인관계에서 빚어지는 수많은 감정까지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게 무엇이라고 중요하지 않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거 갖고 목숨 걸잖아. 자그마한 거 갖고. 근데 아이고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고 그게 중요하나? 별로 안 중요하다. 이 생각 실제로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부글부글 저 사람이 감히 내한테 어떻게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깔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생각으로 부글부글해서 혼자 잠도 못 이루고. 그러니까 아마 그게 무엇이라고. 저 사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지 그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유치부하고 다투면 누구 잘못이에요? 대학생 잘못이지. 유치부하고 다툰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단계 더 커지면 다툴 일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판단의 올무에서 풀려나는 변화를 체험하고 오직 사랑의 힘으로 일상을 꾸릴 수 있는 지혜인으로 둬야 한다. 지식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혜라는 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저 자매님은, 저 형제님은 참 지혜롭다. 이렇게 돼야지. 저 형제님 돈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영 인상도 아니고. 거지가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 뭔지 알죠? 인색이지 뭐. 인색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좀 인색하게, 그런데 많이 따진다. 그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문제는 착하게는 살려고 하는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야. 내가 조금 더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 아프고, 어떨 때는 신부님, 저 자매님은 신부님 앞에서만 있을 때 열심히 한 척하고, 신부님 없으면 싹 가는 거 모릅니까? 이런 거. 우리도 안다. 아니, 신부 생활 그 정도 하면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이렇게 하면 딱 알지.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지, 그냥 이렇게 말로 때우는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인생 그래 살지 마라, 뭘 합니까? 신부님 때 마상 입었다고 또, 냉담한다. 마상이 뭔지 알죠? 마음의 상처. 그렇죠. 요즘 저도 마상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대학교 1학년들 수업도 가르치는데 교수로 채용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거의 근육 이완 운동밖에 안 합니다. 한마디로 잔다고. 야, 내 강의 평생에 이렇게 무더기로 자는 건 내가 처음 봤다. 1학년들 그냥 엎어지고 자고 안 그러면 딴짓하고. 그리고 또 요즘은 털탁하지 말랍니다. 털탁이 뭔지 압니까? 털이 딱딱거리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만 열심히 하고 우리는 우리 거 알아서 할 거니까. 요즘은 상사가 이야기하면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 있다 하지 않습니까? 지시를 하면 3가지 요를 한다는데, 왜요? 제가요? 지금요? 이렇게. 그 세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 세대를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세대를 보낸 거지. 우리가 그렇게 교육시켰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키웠잖아. 공주처럼 왕자처럼 키웠는데
세상 나가보니까 무술이잖아. 안 그래요? 집에서는 공주소 왕처럼 키웠잖아. 근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해. 뭐 수업을 해도 그래, 나도 이제는 할 수 없다. 너는 너가 삶 살고 나는 내가 일반 교수 같으면 내가 되든지 뭐 되든지 할 때 하겠는데 또 아니 제가 신부고 이러니까 신부인 다 알고 하니까 그래 제가 이제 2시간 하는데 내가 1시간 하고 끝내줄 텐데 난주 평가할 때 시간을 작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적지 마라. 그러면 내가 또 걸린다. 왜냐면 2시간 다 쳐야 되는데 어차피 자는 거 저 밖에 나가서 공이나 채고 자라. 내가 그 엎어지고 자면 몸에도 안 좋잖아. 그리고 밖에 나가 자라고. 밖에 놀고 그때 안 자잖아. 얼마나 또 생기발랄하게 또 웃고 이야기 잘하는. 안에 공기 딱딱한 공기 안에 불편하게 자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해라고 제가 1시간을 줄여서 이렇게 가능하면 끝내주는데, 근데 그 평가에서 또 시간을 짧게 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내가 감사에 걸린다 또. 요즘은 안 쉽다 이렇게. 저는 그것 때문에 간 것도 아닌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것도 해야 되니까 넘깁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 낙심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자칫 잘못 기도하면 나중에 사탄하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왜? 사탄은 방해꾼이잖아. 사탄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시기에 딱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내가 사탄하고 대화하구나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 절망하는 거예요. 네 기도해봐라. 무슨 소용이 있노? 아무 소용이 없다. 네 성사 봐도 아무 변한 게 있나? 아무 변하지 없다. 하여튼 좌절하고 낙심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부모 같으면 자식한테 아파도 아프지만 치유될 수 있다. 정말 죽을 병인데도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안 그런가요? 희망을 가진다고. 사이비에서 다 죽어간 아이를 위해서 굿도하고 이러는 것이 그 희망을 가지잖아. 정말 모든 객관적으로 절망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건 사탄이 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래도 불구하고 네 잘할 수 있다. 희망 내라. 힘을 내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자, 넘어갑시다. 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이유는 힘든 일에서는 낙관 앞에서 언제나 그분께 부르짖으면 꼭 들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며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라도 최선을 다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우리가 그에 대한 응답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느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시는데, 하느님이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변덕스럽지. 하느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지요? 사랑 받는다는 거 느끼십니까? 그럼 오른손으로 딱 내 심장을 만지면서 장하다 한번 봅시다. 사랑받으니까 장하잖아요. 그죠? 장하다, 장하다. 그 옆에 사람한테 니도 장하다 한번 합시다. 니도 장하다, 니도 장하다, 니도 장하다. 그래,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선천적인 낙관주의자가 돼야 돼. 왜? 최종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신자가 또 질문도 했다대. 왜 신부님 하나님께서 10원을 안 주고 왜 9원만 주셨나고. 그래, 시모님이 딱 지혜롭게 그랬다.
신자들 하도 11절 안 내서 미리 1원 떼고 9원만 줬다고 그렇게 넘기겠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이르신 문제의 본질을 살피지 않고 막무가내로 내 뜻과 내 이익만을 위해서 때려서도 좋다는 말로 곡해하는 분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 줄 더. 그건 오해이고 넘기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로서로 기이 여기고 존중하며 예리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이야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한테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무릎 꿇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만세 하고 무릎 꿇고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께 기쁨이 되어드리겠습니까? 뭐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받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덩어리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맞지요? 이게 단순한데 그러지 않고 자꾸만 때렸으니까 뭐 달라달라 하니까 여러분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께 감동시키는,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저절로 이렇게 막 덤으로 막 퍼부어주시는 거라. 넘기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든 은사를 얻어 누리면서도 막상 사랑하는 일에 굶던 것이 사실이고, 대해서 입으로 뱉는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시선 하나로 상대를 괴롭게 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성가를 부를 때도 옆에 혹시 성가치 안 나오면 째려보고 이렇게 덮지 말고 성가치가 이렇게 내밀어 줘야지. 안 그러는가요? 그러다 신학원에서 시험 칠 때 옆에 동료가 보고 싶어 하면, 그래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신학을 배우는 사람이지 이렇게 해가 되겠느냐고. 안 그렇습니까? 뭐 그 학점이 또 중요하나. 그러면 봐라고 이렇게 건네주고. 우리 대학원 시험 칠 때도 내가 문제만 놔두고 간다 그러면 뭐 알아서 상해서 적든지. 그러면 일단 열심히 공부했고 또 그 상황에서 기억 안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 그 와서도 학점이 어떻니 이런 거 따지는 사람 많아서 공부는 짜다를 안 하면서 점수는 정말 바라는 게 참. 넘기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의 은사가 최고인 줄 알면서도 미루기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믿음이 이보다 허망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묘주에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사랑을 살았습니다. 이래야 돼야지. 내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럽잖아.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고집이 자꾸 강하다 이러면 복음의 삶이 아니다. 내가 그런 고집이나 내 주장이 강하게 올라올 때 그때 이것은 사실 제가 이제 저를 추천해 주신 아버지 시모님이 요번에 8순인데 제가 제일 큰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동생들 10명 정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근데 그분이 멀리 계시거든. 지금 부산에 안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8순이니까 하니까 큰 잔치를 하기 위해서 부산을 오시라고 하니까 네 가니까 뭐 아니더라. 그러니까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거기는 음식점도 제대로 없어요. 근데 그 식복사가 가면 다 준비해야 되잖아. 신부 10명 치려면. 근데 또 그 자매님한테 그랬다대. 해 사고 고기 사오는데 네가 할 일이 뭐 있노? 그럼 해하고 뭐 육회나 먹든지 안고 다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창도 차리고 또 전도 좀 하라 했다대. 전도 하고 밥도 하고 국도 하고 다 설거지 하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간단한 거는 당신이 혼자 나오면 돼, 부산. 그럼 우리가 모시러 가도 되고, 한 명이. 그럼 간단한데,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 명을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자식이 시키면,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하고 막 따라가면 되지. 아니다, 내 불편하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내 걸 좀 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안 그런데 하면서 그 사람이 더 지독하게 자기 중심에 산다.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잘못하는 걸 이렇게 잘 모르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이렇게 제가 죄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딱 한 말이 있습니다. 너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성사 볼 때 잘 모르겠다면 남편한테 물어보든지 아내한테 물어봐라. 써달라 해라. 그러면 잘 써준다. 좋은 아이디어죠. 그럼 내 머리는 그 머리에 다 못 넣어서 배에 담고 다녀. 외장 디스크다, 외장 디스크. 넘기겠습니다. 빨리 미사, 안 가, 입만 천국 간다, 입만. 입으로만 사랑하면. 넘기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도 기도를 통해 자라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도 간절했던 내용을 잊고 감사를 드리지 않는 부작용에도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기도는 상황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중단해버리면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인해 시들이면 생물이다. 그러니까 매일 물 주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주고 작게 주도 안 돼. 규칙적으로 줘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식물을 키울 때도 어디 물을 확 주고 또 안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바치는 청혼을 넘어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성숙한 기도로 키워나가기를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해서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기도를 중단한다면 이야말로 자기 중심적 기도에 머무르었다는 명백한 증거일 뿐입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기도가 성숙하지 못하면 자칫 온갖 환상이 거짓된 모습으로 영혼을 갉아먹게 할 뿐입니다. 어느새 마음은 공허해지고 끝내는 기도를 미루게 되고 마침내 미사에 소홀해지며 삶의 활기를 잃어버린 결과까지 났습니다. 이게 냉담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시들시들하다 한 것은 근본적으로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과 친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되 형식적인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넘기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보 과정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할 만큼 은밀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둔감해져 버리면 기도로부터 오는 은총, 신앙의 은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큰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걸 자꾸 생각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딸랑 주일만 막 일주일에 바빠 죽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미사 가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시오. 이런 믿음으로 살지 말고 좀. 나는 어째 그런 배짱으로 살아간 니네 참 답답하다. 신앙생활 내 때문에 하나.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목청 앞에서 아프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데도 막 신부님만 뜯어서 막 나는 막 내 바빠 죽겠는데 그 나중에는 하지 뭐. 이따로 하지 말고 좀 넘기겠습니다. 기도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원하고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란 생각도 주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넘기겠습니다.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결과는 그분께 맡겨드리는 온전한 의탁이다. 그죠? 무엇보다 당장 내 뜻으로 굴러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하는 것은 건물이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복을 원하는 우리의 참 아버지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아서 너만을 사랑한다고. 아이고 인자서 뭐 이렇게 인자서 깨달으면 어쩌노. 이 머리 모자 쓰라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자 넘기겠습니다.
기도의 비밀,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이 아닌 것은 도무지 모르십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아닌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매님 보기 싫다고 자매님 갈 때 확 자빠져주세요, 지게 해주세요 이러면 기도가 응답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나야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뒤에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항상 끝은 그래 붙이셔야 돼. 자, 넘기겠습니다. 사사운정에 머물 때 상대 응징과 보복을 청할 때 자신의 잘못과 죄는 전혀 누치지 않고 하나님 자비를 청할 때 알아듣지 못하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애타게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10분의 1을 기도로 봉헌하기를 권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사랑으로 하루에 10조각 내어 하나를 봉헌해 주시기를 하시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1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감사의 표시다. 무슨 표시라고? 감사의 표시. 그 감사는 자꾸 할수록 더 좋아지고 커지고 더 은혜도 많아집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주님께 주신 그 시간을 열등분해서 기도를 바치자는 이야기인데 하루에 2시간 40분 그분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과 사랑하는 시간으로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아니다? 의무다. 예. 잘 아시니까 중요한 것은 실천한다. 맞죠? 예. 넘기죠. 주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전부를 이야기하며 더 친해지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청하는 맹렬한 기도로 하느님을 귀찮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느님과 미주알 고주알 친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감 잡으셨습니까? 인생은 감을 잡는 게 중요해. 이제 감 잡았으니까 기도도 잘 하시라는 생각합니다. 넘기겠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말로 다 못하겠고, 자, 이렇게, 넘기세요. 하나님 자녀가 된 기쁨으로 기꺼이 그분을 사랑하는 기도의 자리를 꾸미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가 그분께 가장 듣기 좋은 세상의 소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뵙고 그분과 함께 세상 산책에 나서는 정겨운 자리이기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